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지금 계속 누가복음 21장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교훈을 계속해서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종말에 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 종말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분별해야 하는가, 그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구체적인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삶 전체를 정말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있게 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우리가 서 있도록 인도하는 어떤 그런 권면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29절 말씀을 보면,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화과 나무를 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쪽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봄이 오면 가장 먼저 잎이 나는 나무입니다.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의 잎에서 그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 수 있는 그런 척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보면,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자연의 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도 일정한 어떤 흐름과 또 징조가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자, 이 종말의 날을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징조 없이 그냥 갑자기 가져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징조를 통해 경고하시고 준비할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31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자, 여기서 이런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어제 묵상한 그런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멸망, 민족 간의 충돌, 이런 이상현상들, 이 모든 것이 종말의 징조들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기와 날짜를 묻는 것 대신에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고 준비할 마음을 가지라 라고 지금 권면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국제 정세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천재지변이 이렇게 일어나고 주님 언제 오실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하고 준비할 마음을 가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해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3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먼저 3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실제 그 안에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곧 닥칠 미래의, 가까운 미래의 역사 속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이 가까운 미래의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나타나는 것과 동시에 종말론적인 최종적 종말의 성취로 우리가 또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이루어질 것, 이 말씀은 그 당시 사건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다려야 할 최후의 성취,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을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강력한 말씀이고 또 절대적인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질서는요, 시간이 지나면 변하고 사라집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그렇게 시대의 질서같이 사라진다라는 것,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뉴스를 보면 뉴스도 요즘 시대에 와서는 이 뉴스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가 의심하면서 그 뉴스를 봅니다. 세상의 말, 뉴스, 통계, 이 모든 것들 어찌 보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사실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살아있고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말씀 위에 인생을 세우는 자만이 종말에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데요.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조심하라.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영적 주의력, 정말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깨어있는 그런 각성함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내면이 무뎌지고 영적으로 우리 거룩함이 무너져 버렸을 때 우리가 방심하게 되고 그때에 종말이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지금 34절을 보니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가 방탕함입니다. 여러분, 방탕하다는 것은 절제가 없는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 탕자에 비유해서 둘째 아들, 절제가 없이 쾌락을 쫓아 살다가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는 그것이 바로 방탕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술 취함이 나옵니다. 이 술 취함은 정말 실제로 술을 마셔가지고 그렇게 취해 있으면 안 된다. 물론 이런 말씀도 맞는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의미하고 있는 것은 술을 취하면은 판단력이 흐려지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감각과 그리고 판단력을 흐트리게 만드는 삶의 모든 방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활의 염려가 나옵니다. 생활의 염려. 일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먹고 살고 어떻게 잘 살고 어떻게 더 부를 축적하고 이런 것들 걱정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를 잊어버리는 태도이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것보다 이 땅에 집착하게 만드는 그런 우리 내부에 있는 적들이다라는 것입니다. 35절에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자, 종말은요, 어떤 민족, 어떤 한 세대 이렇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예외 없이 모두 임하게 되는 일이다. 그래서 누구나 어떤 예외도 없이 항상 깨어 있어야 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36절에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는요, 항상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바로 기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매일 새롭게 이어가는 깨어있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태도가 바로 깨어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혹은 그날을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매일을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기도로 깨어있는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일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37절과 38절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 그 사역이 바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기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가
지금 이 말씀의 결론에서 예수님의 어찌 보면 공생의 마지막 일상을 뒤에다 덧붙여 놓습니다. 37절에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38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자, 예수님께서는요 미리 아셨죠.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죽어야 될 순간이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을 사셨습니다. 백성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예수님께서 쉬시면서 무엇을 하셨겠습니까? 바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영적인 쉼이었습니다. 이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모범적인 그런 삶의 자세이지요. 38절을 다시 읽으면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가더라. 자,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기 위해서요 아침부터 성전에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생명과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공동체, 영적으로 깨어있는 공동체의 모습이 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신앙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기꺼이 나가고 주 예수와 함께 우리가 깨어서 교제하며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준비해 나가는 삶.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바로 참된 종말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깨어 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고 있었는데요. 세 가지를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우리가 묵상한 것은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무화과 나무 비유입니다. 그 봄이 되면 나뭇잎이 펴서 그것을 보고 여름이 올 것을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징조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을 알고 준비해야 한다.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한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바로 항상 깨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생활의 염려에 모든 것이 다 함몰되지 않도록 늘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그 날과 그 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과 기도로 매일 준비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예수님께로 돌이키고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져 있는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 모든 교우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날마다 더욱더 거룩에 힘쓰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